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종이 되는데, 죄의 종이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이 되면 생명에 이른다. 또 로마의 성도들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에게 자신을 드려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 아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은 새로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죽었을 때는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그걸 이제 부부관계로 이어갑니다. 2절에 보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된다.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것처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남편과 부부로 있을 때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면 음녀,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자, 법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꾸 율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늘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들어오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말을 하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에 매여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율법에 매인 자였지만 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죽었어. 죽으면 새로운 어떤 새롭게, 그러니까 그 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은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아. 다른 남자에 갈 수 있죠. 그것이 새로운 남편,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먼저 남편과는 이제 끝났다, 그 얘기예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이에게, 그러니까 다른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의 비유를 갖고 얘기를 하면 다른 이 곧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있게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를 강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자, 율법은 이제 끝났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제 새로운 것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안 된다. 결국은 뭡니까? 율법을 버려라. 그리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자. 그래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을 가집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는 율법으로 그와 맺어져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율법 아래서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 그 결과는 사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